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지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었을 겁니다. 가수 나훈아가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훈아라고 하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그의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궁금한 마음에 몇 곡을 들어봤습니다. 그 노래 가운데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노래가 하나 있었는데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이 가사가 처음 들어보는 곡이었는데 가사가 이래요.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너무 좋아 죽습니다. 내가 사랑에 빠졌어요. 자랑하고 싶다고요. 난생 처음으로 향수도 뿌리고 핑크색 셔츠로 멋도 부리고요. 제 마음에 와닿는 가사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가사였는데 그 다음 가사입니다. 교회도 가려고요. 왜냐하면 그녀가 기도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이 남자의 눈에 이 여인의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여인이 가는 교회도 같이 가고 싶다.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이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도 이와 같이 아름다웠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제자들의 마음과 몸을 끌어당기기에 충분한 그런 아름다움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따로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노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홀로, 혼자서라는 의미거든요.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혼자, 홀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하고 함께 있다. 조금 이상하잖아요. 한번 이런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예수님이 따로 홀로 기도하고 계신데 멀찌감치서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 기도하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죠. 저절로 마음과 몸이 끌어당겨져 가지고 예수님 가까이 어느새 예수님 옆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과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뭘 기도하셨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예수님이 지금 따로 기도하시는 이때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입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성공을 거둔 다음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엄청난 성공 아닙니까? 근데 그 엄청난 성공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성공한 다음에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성공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도 있겠고, 야망이 더 큰 사람이라 그러면 지금 이 성공보다도 더 큰 성공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겠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하고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같잖아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내주시겠다고 기록해 놓으신 바로 그 메시아다.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기대감을 가지고서 지금 너무 살기 어려운데 이런 분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기대감으로 만들어 놓은 슈퍼스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내주시겠다고 기록해 놓으신, 그래서 그 기록을 보고 알 수 있도록 해 놓으신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정확하게 고백한 거죠. 그러나 정확하게 고백했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가 받으셔야 할 고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어떤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가,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22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고난을 받고 그리고 버림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죽임 당한 지 3일 되는 날에 다시 사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하신 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따로 홀로 기도하실 때 기도하신 내용은 다름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기도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성공하신 다음인데 성공이 지금 도취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기도하셨고 그리고 기도하실 때마다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셨음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실천하시지 않는 걸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3절을 보십시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렇게 명령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실천하시지 아니하시고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날마다 기도하실 때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셨음에 틀림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한나를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의 권능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정의선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를 세운 대표가 이제 이 단체를 세운 다음에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소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하고 안식년을 가지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역에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임재를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걸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 없는 잡동사니들을 좀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것이 8시 30분 침묵이에요. 원래 9시 출근 시간인데 그 모든 직원들을 8시 30분까지 출근하게 한 거죠. 물론 그 30분은 그냥 공짜가 아니고 유급으로 말입니다. 30분 일한 거로 하고 다 월급 준 거예요. 그리고 30분 먼저 오게 해가지고 8시 30분부터 9시까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침묵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고 말입니다. 처음에 출근하고 나면은 뭐 메일도 확인해야 되죠. 뭐 전화도 받고 전화도 해야 되죠. 근데 그런 거 다 멈추고 그냥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30분의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그 하루를 시작한 겁니다. 주변의 모든 회사들, 주변의 모든 회사원들은 출근하면 일하기 바쁘죠. 경쟁사회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경쟁사회 속에서 멈춤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건 죽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경쟁사회잖아요. 근데 이 사회 속에서 하루의 시작을 멈춤으로 아무것도 안 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가만히 침묵하며 머물러 있는 것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건 그건 죽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멈춤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그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건 곧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1세기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십자가 처형이 있었잖아요. 근데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이 자기가 달려서 죽을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처형 당하는 장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곧 내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하고 동일한 말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동시에 하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 부인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아르네오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한다 그러면은 say no입니다. say no. no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no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말한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나 자신은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은 누굽니까? 일반적으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나는 외부의 세상으로부터 만들어진 나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가치관, 세상의 문화, 세상의 지식과 이론,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가만히 나 자신을 바라보면 정말 버려야 할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서 나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가만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그러면 정말 버려야 할 나 자신이 너무 많은 거예요. 쓰레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안에. 진짜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예요. 근데 그 진짜 나가 쓰레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를 찾으려면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진짜 나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설이 가능한 거죠. 진짜 나를 찾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해야 한다는 역설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를 잃으면 내가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예스하고 나에 대해서 노하면 진짜 나를 찾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나는 예수님이 전부가 된 나예요. 예수님과 온전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나예요. 모든 것에서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이 바로 진짜 나예요. 진짜 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나예요. 이게 진짜 나예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나. 이게 진짜 나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드라마도 안 보고 영화도 안 보고 성경만 계속 본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드라마를 보면서도 드라마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게 진짜 내가 죽는 것이죠. 제 아내가 클래식 음악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클래식 음악을 소재로 한 얼마 전에 방영했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고 하는 드라마도 꽤 좋아했습니다. 근데 9월 어느 날 제가 제 방에서 저녁 기도를 마치고 나서 거실로 갔더니만 그 드라마 끝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드라마를 보니까 여자 주인공이 있고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 여자 주인공이 그 남자 주인공을 좀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좋아하지만은 표현은 하지 못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그 남자 주인공 이름이 박준영인데 근데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그걸 입으로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 남자 주인공한테 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준영 씨. 그걸 이렇게 제가 보는데 보고 나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방으로 들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좋아해요, 준영 씨. 이 대사가 생각이 나면서 제가 주님께 드렸던 그 첫사랑의 고백이 떠오르는 거예요. 한참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우리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때가 떠오르면서 주님께 사랑합니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드라마도 기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체스터톤의 얘기가 맞아요. 체스터톤이 나는 식사하기 전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연주회 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그리고 책을 읽기 전에도 기도하고 글을 쓰기 전에도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도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식사하기 전에 기도 안 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기 전에도 기도하고 요리하기 전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것은 그 일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차리기 위한 거죠.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 곧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것, 그것은 어디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면 무심할 수 있는 것도 해당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면 무심할 수 있는 것, 그것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무심해버리는 거죠. 우리 마음을 끌어당겼던 것, 욕심부렸던 것,
관심 가졌던 거, 그런 것에 대해서 무심해지는 것입니다. 드라마가 어떤 경우에는 괜찮지만은 또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보면 볼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드라마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드라마에 대해서는 무심할 수 있는 것,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곧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거, 내가 죽는다고 하는 거, 이거 한 번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날마다 해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기도로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날마다 이렇게 해야 할 만큼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게 그만큼 많다는 얘기도 될 것이고, 또 우리 각자의 인생의 종말의 날을 위해서 예행 연습을 날마다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종말의 날이 있잖아요. 우리 개인의 종말의 날.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종말의 날이 언젠가 다가옵니다. 그게 언젠지 몰라서 그렇지. 그러나 그날 나의 장례식을 내 가족들, 친지들이 하는 그날, 그리고 내가 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내 죽은 시신이 불타고 재가 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눈을 뜨고 있을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을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가 우리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이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자, 26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이 부끄럽다면 그것은 아직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스하고 나에 대해서 노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그 영광스러운 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죽음 이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죽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살고 죽는 사람과 죽고 사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다가 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다가 죽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죽고 사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먼저 죽고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죽고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날마다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의 종말의 날을 날마다 예행 연습하는 사람들이죠. 날마다 죽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도 죽고 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살다가 죽는 사람 되지 마시고 죽고 사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찾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에는 무심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날마다 우리 개인의 종말의 날을 위해서 예행 연습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살다가 죽는 인생 되지 않고 죽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종말의 날이 매일 그랬던 것처럼
죽고 주님 품 안에서 눈을 뜰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죽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저희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셔서 모든 일,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인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뜻이 아닌 것에는 무심할 수 있는 힘도 주옵소서. 죽고 사는 삶을 매일 살아서 인생의 마지막 날에도 예행 연습해왔던 것처럼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품에서 눈을 뜨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